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1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새롭게 결혼한 것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모세에게 모든 지도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뜻합니다. 에디오피아나 수단 인근을 구스라고 불렀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구스의 용병들이 유명했습니다. 이집트나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부족들, 민족들이 구스 용병을 사용하기도 했던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이 힘이 좋아서 방패병으로 고대 근동 지방의 유명한 용병 집단으로 활동했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민수기 11장 4절에도 그들 중에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사망한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출애굽 과정에 동참했던 구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서 모세가 결혼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그것도 피부색이 검은 여인과 결혼한 것이 민족의 순수성을 해치는 일이라 여겼던 모양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지도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난하고 있지만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미리암과 아론도 자신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왜 모든 지도력이 모세에게 집중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불평이 비방을 낳고요, 비방이 시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방은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갈등에 개입하시죠. 이것이 가족 간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한 저항과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법정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 회막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모세의 지도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지도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진영 중에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환상으로 알려주기도 하시고 꿈으로 말씀해 주기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해 왔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내 종이란 이런 호칭은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을 향해 사용하시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36번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내 종으로,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직접 세우신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런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달라진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고 은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도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계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기적보다 앞섭니다. 말씀은 환상보다 앞섭니다. 말씀은 내 생각과 계획보다도 앞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적이나 꿈과 환상 같은 체험보다 나의 계획과 경험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신앙의 전제이죠. 이 전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특별한 경험을 조금만이라도 하면은 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도력의 권위가 그 지도자 개인의 인격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모세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했다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의 권위와 지도력도 그 근거가 분명합니다. 오늘 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부르심 받고 무엇을 위해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갖는 분명한 근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분노하시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스라엘의 성막, 장막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나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름이 가면 장막이 가죠. 그리고 장막이 가면 백성들이 함께 진군합니다. 반대로 구름이 멈추면 장막이 멈췄고요. 백성들의 진군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구름의 이동은 백성들의 이동을 인도하는 기준이자 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은 이 구름이 잠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백성들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출애굽 프로젝트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모세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모세를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저항이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영을 떠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젝트가 미리암과 아론으로 인해 멈춰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고 온몸의 피부가 얇은 조각이 되어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진영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진영 밖에 격리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모세의 새로운 아내였던 구스 여인의 아주 검은 피부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의 하얀 피부가 대조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구스 여인을 차별한 그 조롱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비방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살펴볼 점은요, 미리암과 아론은 권력의 배분이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력의 권위는 그 지도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적한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며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것은 민족적으로 출애굽의 동력을 상실해버린 민족적인 비극이 되었고, 미리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개인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 그 부르심에 충실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받게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권위와 능력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나는 그 부르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잘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